여보게, 문 좀 열어주게. 문 좀 열어줘. 누군가가 문을 힘차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대답이 없어요. 왜? 밤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고나게 자는 밤중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집에 문을 힘차게 두드리고 있어요. B라는 사람이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누구요? 나야. 자네 웬일인가? 내가 큰일이 났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큰일이 났대요. 무슨 일인데? 밤중에 찾아온 거 보니까 진짜 큰일인 것 같아요. 근데 A라는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여보게, 나 빵 좀 주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오밤중에 찾아와서 달라고 할 것입니까? 죽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밤중에 와가지고 빵을 달라는 거예요. 왜? 둘 사이는 둘도 없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B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A라는 친구가 먼 길 여행을 갔다가 이 밤중에 왔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깨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한밤중인데다가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한방에서 다 같이 잤듯이 이때 당시 중동 지역 유대 땅도 한 공간 안에 부엌도 있고 사람들이 다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친구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부스럭부스럭하고 불을 켜면 다 깨는 거죠. 그리고 그거 없으면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그냥 가게 가서 사도 될 일을 자기한테 와서 달라고 하니 이 B라는 친구가 황당하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B라는 친구가 빵을 준다고 돼 있어요? 안 준다고 돼 있어요? 준다고 돼 있습니다. 왜? 둘은 뭐니까? 친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깐부니까 빵을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 왔는데 미국에서 쓰던 노트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2006년도인가 산 겁니다. IBM 노트북.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이제 쓰고 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노트북을 하나 사서 아이들 쓰라고 집에 줬는데 저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 샀는데 한 2014, 15년도까지 썼으니까 한 10년은 쓴 거죠. 그러니까 고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쓸 때에는 조심조심 쓰니까 고장이 안 났는데 아이들한테 쓰라고 주니까 고장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컴퓨터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 아시죠? 호명이라고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동창인데 걔가 현대자동차 과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가끔 한 번씩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집 큰일 났다. 큰일 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가 큰일 났는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다. 한 10년 썼는데 그게 고장이 났네. 아, 그래? 그리고 넘어갔어요. 근데 며칠 지나서 얘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오면서 뭘 하나 쑥 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이거 네 쓰라 그러는 거예요. 노트북을 주는 거예요. 삼성 노트북을 주는데 이거 내가 쓰다가 좀 뭐 안 돼서 나는 따로 샀거든. 네 쓰라 그러고 주는 거예요. 켜보니까 윈도우가 안 되긴 안 되더라고요. 윈도우를 다시 까니까 멀쩡하게 잘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저기 능동에 있는 삼성 AA 센터에 갖고 갔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좋은 거네요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습니까? 고장나서 갖고 왔는데 하니까 하드디스크를 SSD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컴퓨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드디스크가 최근에는 다 SSD로 나옵니다. 그게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제 집에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얘기를 듣고 지가 쓰던 건데 그거 하드디스크를 바꿔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줄 때는
제가 미안해할까봐 나 하나 샀는데 그냥 너 써라고 하고 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구 체면에 고맙다고는 안 하고 저희가 이제 가끔 캠핑할 때 불러가지고 고기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걔도 캠핑 맛이 들어가지고 식구들이랑 캠핑을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친구 아니겠어요? 이게 깐부죠. 내가 정말 사소하던 중요하던 필요한 게 생겼을 때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만나는데 가끔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렇게 통화하고 서울 인근에 고향 친구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 걔한테 도움을 줄 수 있고 걔도 저한테 저희 집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애들 용돈도 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소한 거든 중요한 거든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딱 그렇잖아요. 친구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이 없다니까. 그래, 우리도 먹을 게 없지만 아침에 어떻게 빵을 만들겠나. 우리 거라도 주자. 근데 그냥 하나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3덩이를 달라고 그랬어. 우리나라 빵은 소보루빵 요만하지만은 중동 지역은 빵이 이만하단 말이에요. 그거 3덩이를 주면 자기 식구들은 뭘 먹습니까? 그런데 친구가 달라고 준 거예요. 이게 뭐다? 친구 사이에 서로가 믿고 행하는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친구 사이에 서로 오가는 정에 대한 이야기, 비유를 왜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다? 오늘 본문 앞에 11장 1절부터 4절에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11장 1절부터 4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비유를 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처음으로 뭔가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먹여주는 음식만 먹었어요. 가르쳐 주는 것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웬일인지 갑자기 찾아와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래. 왜? 유대인들도 기도문이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만 없다 이거죠.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원했던 기도와는 다른 기도였어요.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원했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 상황에 맞는 기도를 원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가면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책 말고 뭐가 하나 더 있느냐? 기도책이 있어요. 기도책. 천주교인들은 기도를 책을 보고 합니다. 생일을 맞았을 때, 몸이 아플 때, 이사를 갔을 때, 뭐 할 때. 그 기도문을 읽는 거예요. 천주교인들은. 그래서 이 천주교회가 기도문을 갖게 된 전통은 유대교로부터 나온 거죠. 상황에 맞춰서 다 기도문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아마도 그런 거를 원했겠죠.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는 기도, 돈이 없을 때 하는 기도, 삶이 어려울 때 하는 기도, 이런 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너무나도 개괄적인 그냥 큰 틀에서의 기도문을 하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필요할 때 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소한 문제건 중요한 문제건 이 친구들이 하듯이 하면 너희들에게 다 응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9절에 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거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친구에게 사소한 거든 중요한 거든 부탁하듯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다 응답이 되니까 유대교인들처럼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상황마다 필요한 기도문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 기독교 다 씁니다. 유대교인들도 끝에 아멘 하고요. 천주교인들도 끝에 아멘 하고요. 이슬람 교인들은 아민 그럽니다. 이슬람 교인들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민, 아민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 다른 점이 있어요. 아멘 앞에 뭐가 붙습니까? 그렇죠.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의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안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고 주님께서 간섭하시는가?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소한 거, 중요한 거 따지지 말고 친구한테 믿고 부탁하듯이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이 된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 누굽니까?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인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많이 기도하신 분이 없죠.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길선주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받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었어요. 그거를 누가 봤단 말입니까? 제자들이 봤단 말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요, 저희 집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닥에 머리카락을 줍는 거예요.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십니까? 요즘 아이들 잘 안 하죠. 저희 집 가면은 애들이 막 정리정돈을 하고 머리카락이나 쓰레기를 막 줍습니다. 특별히 우리 둘째 한결이가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시킨 적이 없어요. 너희들 쓰레기 좀 주워라. 머리카락 좀 주워라. 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제가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방바닥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걸 못 보는 양반이거든요. 하루에 청소를 3번 하는 거예요. 밥 먹고 하고 외출에 들어오면 하고 또 자기 전에 이불 깔기 전에 하고 보이기만 하면 심지어 저희 아버지는요 청테이프 그 테이프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막 찍찍찍찍찍찍 그렇게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애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교육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나쁜 행동도요 애들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리고 욕하고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한테 보고 배우고 친구한테 보고 배우고. 보고 배우는 교육은요 정말 이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대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왜?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를 하시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몸이 낫고 기적을 베푸시고 일이 잘 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모이면 뭐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그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우리도 어디 야유회를 가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기도부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처럼 기도를 생활화해야 된다. 이게 뭐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게 있지만 우리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면 밥 먹기 전에 어디 야유회 가도 신방 가도 먼저 기도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습관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어려움을 극복하니까 자기들도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기도할 줄을 모르니까 지금 질문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에 비하면 100배, 1000배, 만배 기도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디 와서 해야 되는지를 다 압니다. 근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힘들다, 어렵다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DIY 시대라고 합니다. DIY. 이게 뭐의 약자죠? Do it yourself. Do, 해라. it, 그것을 yourself, 너 스스로. 너 스스로 모든 것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o it yourself. DIY가 옛날에도 있었죠. 화단을 꾸미고 집을 꾸미고 차를 꾸미고 이게 DIY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의 DIY는 지금을 DIY 시대라고 하는 것은 꾸미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만들어요. 집을 만들고 또 기계를 만들고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을 DIY 시대라고 해요. 이거는 미국에서부터 왔죠. 미국 사람의 75%가 DIY를 합니다. 미국 가구는 대부분이 이케아 가구예요. 그냥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배송을 안 해줘요. 그냥 부품으로 배달이 오면 그걸 조립을 하는 거예요. 미국 가구의 대부분 다 이케아 가구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75%는 나는 DIY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그럽니다. 우리는 못하는 게 없다. 안 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자기는 못하는 게 없다. DIY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는 아메리칸이다. 아메리칸. 아메리칸이 합성어다라는 거예요. 아메리카 플러스 캔. 아메리카 사람은 캔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메리칸이다. 미국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게 DIY 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제가 이제 살아봤는데 미국 가면 우리나라 이마트보다 훨씬 큰 대형 할인 마트가 있는데 로우즈라는 할인 마트가 있어요. LOWE_S 로우즈. 그리고 홈디포라는 가게가 있어요. 뭐 하는 데냐? 합판 팔고 나사 팔고 철근 팔고 이런 데요. 우리나라 말하면 만물상이에요. 근데 나사 1년 번호까지 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DIY로 소비하는 게 한 해에 2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30조 원이랍니다. 30조 원짜리 사업이 DIY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케아가 들어오고 스스로 조립을 해서 만드는 DIY 시장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요. 인테리어도 혼자 하고 차도 혼자 튜닝하고 집도 혼자 짓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좋죠? DIY가 왜 이렇게 번창하느냐? 세상이 세계화됐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똑같아졌어요. 저 베트남 사람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이나 다 아파트 살고 소파 살고 TV, 벽걸이 TV 있고 에어컨 있고 아일랜드 주방 있고 다 그런 식으로 삶의 그런 포맷이 거의 그 일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TV에 나오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한국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가보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을 가도 수도 잘 사는 동네 가면 다 한국 비슷해요. 한국도 미국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선진국은 굳이 DIY를 안 해도 그걸 다 갖출 수 있는데 후진국이나 우리나라는 머니가 없다 이거예요. 머니가. 똑같은 물건을 갖추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DIY를 하는 거예요. 부품을 사서 내가 조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30%가 절약이 된답니다. 완제품을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DIY가 이렇게 보편화되는 것은 다들 원하는 수준이 비슷비슷한데 원하는 물건들이 그거를 후진 국가들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조립하는 레이블피, 공임을 빼고 조립을 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표출한다는 거죠. 과거 19세기
이 산업화 시대에는 소품종 다량 생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도 다 똑같고 옷도 다 똑같고 가구도 다 똑같았단 말이에요. 신발하면 이거, 가구하면 이거, 뭐 차하면 이거를 많이 찍어가지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20세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휴대폰도 ABC, 가구도 ABC, 집도 ABC,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원하는 거를 소량으로 사게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이제 발전돼 가지고 아예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게끔 하는 DIY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모두가 다른 사람 사는 만큼 살고는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쓰겠다. 그래서 내 개성을 표출하겠다.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느냐. 내가 못할 일이 없네. 내가 다 할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도 내가 만들고 가구도 내가 만들고 차도 내가 만들고 뭐 기계도 내가 만드는데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뭐 사람 인공수정해서 사람도 만들고 동물 몸속에다 장기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결과들이 오고 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해결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 DIY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DIY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지금 강원도 산불 DIY 해요? 지금 불똥이 튀어서 내 집에 지금 천장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못 끄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심하게 불고 건조해가지고 불이 한번 옮겨 붙으면 멀쩡하게 그 눈앞에서 코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불똥이 튀었는데 집에 불이 붙었는데 끌 수가 없다. 사람들이 우습게 봅니다. 아이, 불 그거 끄면 되지.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화로차가 지나가다가 불길이 내려오니까 그 화로차 물을 떠다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럼 꺼질 줄 알고 요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여기 끄면은 여기가 다시 생기고 여기 끄면 여기가 다시 생기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불은 어떻게 꺼져요? 비가 와야 꺼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면 불은 안 꺼집니다. 지금 강원도 불도 더 심각해졌잖아요. 제가 강원도 휴가 가보니까 산이 민둥산이 돼 있어요. 그 불이 나서 그런데 또 불이 난 거예요. DIY 할 수 있습니까? 산불 DIY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쩜 DIY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맛 좀 봐라는 식으로 DIY가 절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DIY 세상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DIY 신앙이 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해야 되나? 굳이 교회 가야 되나? 내가 적당히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동물들이요, 고양이나 개를 보세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저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아니면 도망을 갈까? 그 확신이 들 때까지 고양이나 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습니다. 개가 왜 짖는다고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개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거리를 두고 짖죠. 오지 말라고. 근데 지가 용기가 있으면 안 짖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다 덤벼드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근데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자니 시간 없고 내 하고 싶은 거 못 하겠고, 그러니까 적당히 주일 예배만 오고 뭐 하자 그러면 핑계 대고 안 하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DIY 신앙이 된 거죠.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DIY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코인을 보십시오. 주식을 보십시오. 넣었다 뺐다 하니까 손해를 덜 보면서 조금씩 사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벌겠네. 왕창 넣었다가 왕창 깨져버리면 그 사람 자살하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들도 그렇죠. 한 200만 원 벌다가 300만 원 벌고 300만 원 벌다가 400만 원 벌면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내가 계속 400만 원 500만 원 계속 벌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안 되고 손님이 줄면 갑자기 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 벌어도 사는데 5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2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사람이 멘붕이 오고 자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내가 조금 한다 싶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다가 갑자기 엎어지고 자빠지고 갑자기 멘붕이 와버리면요, 그때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잠 잘 자고 우울증 오는 거는 IQ가 120 미치든지 본정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울증 오고 잠 못 자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DIY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이어가서는 큰 문제 앞에서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DIY 세상 속에서 DIY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코로나가 26만 명 이렇게 돼도 오늘부터 교회 예배당에 70%까지 들어올 수 있게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도 돼요. 이제는 뭐 온도 체크도 안 하고 기록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는 곧 끝납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마스크 벗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에 지치고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이 황폐해져 있으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거죠. 마치 불난 집, 여러분 화마가 지나가서 다 타버린 집을 다시 복구하고 홍수가 나서 다 젖어버린 집을 복구하는 거 엄두가 안 나죠. 그러니까 남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봉사자들이 오잖아요. 내 정신으로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 정신 챙기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요, 이제 코로나 끝나도 계속 넋놓고 있다가 기회 다 놓치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정상으로 세상을 만들어줘도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아니고 돈 드는 일 아니고 복잡한 일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일은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 이제 코로나 곧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텐데 내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 기도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질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래, 나도 기도를 통해서 사소한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문제를 바로잡아 내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그 확신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언제나 기도해라. 따라합시다. 언제나 기도하자. 다시 한 번 더. 언제나 기도하자. 오늘 이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찾아온 시간이 언제라고요? 밤중이라고요. 밤중에는 전화도 카톡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괜찮다 이거예요. 밤중에도, 아침 일찍에도, 밥 먹을 때에도, 놀 때에도, 화장실 갈 때에도 나한테 전화해라.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는 못할 시간이 없다. 근무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근무 외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네가 필요할 때 즉시 나한테 기도해라. 필요할 때 그 순간 즉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봅시다. 무엇이나 기도하자. 무엇이나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죽는 일도 아니고
위험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닌데 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달라고 하는 기도도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소한 것으로 신뢰가 쌓이면 큰 것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행에 지금 우리 교회 대출 때문에 대출이 들어가 있는데 대출을 딱 받으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자가 비싸요. 처음에는 받는 이자 다 받습니다. 근데 거래를 해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면 이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은행을 계약을 갱신할 때는 이율이 더 떨어집니다. 왜? 이 사람은 이자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신용이 쌓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거, 하나님 배가 아파요. 하나님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 만나겠어요. 사소한 거를 기도했는데 그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 것도 기도해야죠. Why not? 왜 안 될까? 되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께 기도하자. 시작. 우리는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가를 주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잘 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간단하죠? 어려운 거 아니죠?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즉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이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필요할 때 즉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쌓아놓는 거죠. 내가 교회 갈 때 또는 내가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도 되지만 집에 있을 때, 버스 타고 갈 때, 화장실 갔을 때 즉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일수록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한 10개 기도하면요 8개는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중요한 거, 또 기도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계속 많이 하면 응답되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의 경험이 있으니까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하고 뭐 경쟁 관계에 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된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 못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는 전에 해봤으니까. DIY 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잘 아실 것입니다. 소크라테스한테 제자가 많이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제자가 무조건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저거 뭡니까? 여러분 대학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선생님이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대학원 가면요. 그 교수님이 쓴 책을 줍니다. 몇 페이지까지 읽어와. 그럼 읽어가요. 읽어가면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다리 꼬고 앉아있으면 한 5명, 6명 이렇게 앉아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읽으라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대답을 해줘. 이게 고등교육의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교육은 내가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를 질문하는 게 제대로 된 공부법이거든요. 근데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다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노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줘도 공부가 안 됩니다. 이 제자가 그랬다.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를 데리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그 제자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살려달라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물어봅니다. 야, 너 물속에 있을 때 무슨 생각 나디? 숨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나던데요. 야, 공부를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뭐든지 나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줘도 넌 몰라. 네가 공부하고 네가 답답하면 네가 공부하고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나요? 뭐든지 다 해달라는 거예요. 안 해주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도 그렇죠. 권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뭐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소크라테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도할 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란다. 팔짱 끼고 있을란다. DIY 신앙으로. 다른 거는 내가 잘하면서 왜 기도는 안 합니까? 내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불편한 마음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를 지어서 매달려 있는데 사람이 부끄러우면 역반응으로 나는 부끄러운 게 없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왼쪽 강도가 그랬던 거예요. 야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막 그런 거예요. 지가 부끄러우니까. 근데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부끄럽고 또 예수님한테 정말 부끄럽지만 어렵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 강도는 그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 부끄럽죠? 내가 싸질러 놓은 똥인데 내가 치워야지. 그러지 마세요. 사소한 거라도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절대 야 이놈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아버지한테 부탁하듯이 하면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엄두가 안 나요. 홍수가 난 집 치우는 것처럼 불난 집 정리하는 것처럼 엄두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순간순간 이거 해결할 때 기도하고 저거 해결할 때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기에 DIY, do it yourself를 벗어버리고 DIW, do i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실천하시면 그렇구나. 내 인생 속에서 앞으로도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이 세상은 숨쉬는 동안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부자든 권력자든 똑똑한 사람이든 다 문제를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do it yourself, DIY 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꼬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즉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do i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두 종류가 있다 그래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고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가 있답니다. 어떤 마귀가 셀까요? 기도를 적게 하는 마귀가 세답니다. 왜? 기도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두 번 하면 됐어. 하나님 다 들어주는데 뭐. 야, 큰 것만 기도해.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마귀의 속상이.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교회 오면 기도하고 장로님 기도하시면 같이 아멘하면 그것도 기도하는 거죠. 교회 오면 예배 전에 잠시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의 전부가 되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계속 아야아야 제정신 아니잖아요. 몽롱하고 코마 상태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기도를 하세요. 즉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마다 do it yourself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기회에 이제 3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심으로 눈앞의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일상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